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정말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마음껏 자유하고 평안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어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그 믿음을 알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일을 내가 말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러한 생활입니다. 마음껏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시고 또 당당하게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붙잡고 절대 소망, 절대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이 시간 되돌아봤을 때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러한 기쁨의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아니면 나 자신에게 제대로 올바로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존 스컬리라는 펩시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언제 와서 당신 언제나 이렇게 까만 설탕물만 팔고 있을 겁니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애플로 데리고 갔어요. 펩시 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나 자신에게 한 그 진솔한 질문 역시도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세상에 사람의 그러한 질문은요, 하지만 인생의 잠시 잠깐의 변화는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참된 변화, 참된 승리, 성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이 존스 컬리가 또 스티브 잡스와 결국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존스 컬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또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정말 축복,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또다시 새로운, 날마다 새롭고 강한 믿음의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명령, 부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떠납니다, 안 그러면 나 시험 듭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명령형의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진솔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듣는 믿음의 귀한 예배, 또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복잡한 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그러한 삶입니다. 분명하고 명쾌한 삶입니다. 복잡한 사람 치고 인생이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산만하고 바쁜 사람 치고 인생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은 매우 심플해집니다. 매우 단순해집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일하실 시간이구나,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시간이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의 인생의 답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 단순한 질문,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합당한 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정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정한다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막 이상하게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물음표들이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신론자들이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무의미하게 사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그 이념을, 자신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정말 자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념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인생을 대충대충 삽니다. 인생이 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가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정말 대충대충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까지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게 되는 그러한 무신론자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무신론자들은요, 자신의 몸을 자신들이 뭔가 애쓰고 수행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금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또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주님이 태초의 천지를 주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또한 그 천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하나님의 증인된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창조의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사십니다 라고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교육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그 창조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영상이 뭐라고 나오냐면, 오래전에, 수백억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충돌,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났어. 뻥! 터졌어. 그때 어떤 원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부터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지구 안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한 것들 가운데는 이유가 없어요. 근본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뻥! 빅뱅이 일어났대요.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태어났대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의 교육이고 모습입니까? 근데 이러한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육인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진화론,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이론들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양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고 분별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은요,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무의미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입니까? 우리 친구들의 조상이 원숭이에요? 조상 만나러 동물원에 가야 돼요? 진화론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태어났는데 어떤 원숭이 같은 존재가 시간이 지나고 변화되어서 오늘날 여러분들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 가운데서는요, 절대로 인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평등, 인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태어난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물건같이 취급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과 인간이 진화돼서 변화된 것이고 아무 차이가 없다면 인간은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나 닭이나 잡아먹는 것처럼 인간을 죽여도 그들 가운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특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영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는 존엄성을 가진, 인권을 가진 그러한 존재임을 밝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적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확실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건 아시겠는데, 살아계신 분인 건 알겠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답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영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됨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습니다, 원망 불평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원수가 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내 인생이, 내 과거가,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요.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 3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근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세상 사람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고백했어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이상하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 징계받을 수는 있어요. 많은 간증들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고 예배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속아서 세상이 좋아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정말 징계를 당하다가 정말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은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방탕과 타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만드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4편 1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명예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심지어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만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는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교회 안에서 봉사시키거나 일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영안에 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기뻐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 땅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살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보, 이보세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내 안에 가장 기뻐하시는, 내 안에 능력 되시는 주님이 살고 계셔요. 당신도 주님 만나보세요. 주님 영접해보세요.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봉사 역시도 누가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쁜데, 내가 이렇게 감사 감격이 넘치는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기는 너무나도 내가 아쉽고 안타까워서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몸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봉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길 원하셔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은 내가 풍성함을 부어주어도 변하지 않겠다, 나를 떠나지 않겠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인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가운데 계십니다. 또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진솔한 질문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영 가운데 이미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영원히 하나 되어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완벽한 인도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조력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구나.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유함을 얻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 법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듬직한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큰 도움을 받겠구나.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부모와 친구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와, 정말 최고의 능력이야. 나의 능력은 이 사람들이야 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위안을 얻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는데 오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의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역사가 안팎으로 충만하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우리가 얻었는데도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나에게 역사와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셔요.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너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이루신 주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영원 형벌의 문제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답으로 소망으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황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망망대해 가운데 혼자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황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상황은 신앙생활 떠난 상황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AS 센터에 맡겼다면, 그래서 그 수리 기사분이 다 고쳤다면 우리는 그 고친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 액정은 어떻게 띄었고 배터리는 어떻게 교환했죠? 이 안에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라고 우리가 그 기사분한테 물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고쳤으면 쓰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그거 그냥 우리가 의심하거나 따져보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붙잡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셔서 믿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기대하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는 것만을 알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위해 산다면 영적인 방해가 있을 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질병으로, 사망으로, 가계의 저주로 역사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영들, 점집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과 느낌을 붙잡지 마세요. 내 느낌이 죽을 것 같아, 내 느낌이 정말 이것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도 나의 느낌과 생각을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촉을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내 촉에 의해서는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촉이 그래요.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촉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믿음은 더욱더 안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요, 하나님과 절대로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원죄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는요, 주님을 찾았어야 돼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주님을 피하고 또 잎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립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게 됩니다. 그건요, 종교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지었을 때 주님 품에 달려 나아가서 주님께 매달려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회개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모습을,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속고 있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으면 내가 자유해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영원해질 거야. 이 종교의 모습. 내가 어떠한 신에게 공을 들이면, 내가 수행을 하면 좋아질 거야. 이것이 철저히 종교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종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써도 주님 앞에 잘 보일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불뱀에게 물리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놋뱀을 만들어 달아올려 그것을 보기만 하면 치유함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수고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놋뱀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막 그 독을 빼내려고 애썼던 사람, 약초를 통해서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생명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만 종교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으로 활짝 열린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라합과 여호수아, 또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노력이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내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내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것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오직 믿음만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또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로 오직 영으로 사는 우리 모든 영혼 가정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매 순간 매 시간 매 호흡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따지고 의심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악한 영들이 다 도말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영적 세계에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자 승리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와 또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